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교통실장이신 김영금 장로께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이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이제 한국교회가 21세기를 맞이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러한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신천지 동성애자가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른 채 악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 생명 되신 주님을 그들 심령 속에 심게 하시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기후도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성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복음의 씨가 뿌려져 곳곳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생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 이 나라를 대표하게 하시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영권, 물권, 직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잠든 영혼이 깨어 숨을 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신철우 회장 장로님을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맡은 직분 지혜와 명철함으로 실지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회장단과 16개실 11개 주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일일이 선교 현장에는 동참하지 못하지만은 눈물의 기도와 물질로 그분들과 동역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같은 관심이 열정이 식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조계원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정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스리랑카 네곰보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시는 조계원 선교사입니다. 합독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예비된 멸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성전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자리라서 그런지 불편한 감도 있는데 특별히 또 남성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예배 진행이 얼마나 빠르고 각이 잡혀 계신지 강사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진정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제가 믿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가장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막혔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지 못했던 일들은 가능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높은 산도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방향이 없다면 방향을 정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다스릴 수 없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쌓여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서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비된 면류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비된 면류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요즘 계속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가운데 벅찬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러한 감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시간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그 과거의 부끄러운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되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없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보면은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께 주 안에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을 걸어갔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영광이 이곳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너무나 찬양을 잘, 박수로 한번 우리 찬양TV에 할렐루야. 눈길 가다가 머물러서 박수 친 게 아니고요, 다 계획을 하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찬양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는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뛸 수 있다면, 춤을 출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이제 간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17년이 됐는데요, 그 처음 갔을 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갔으니까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땅이 낯설고 뭐 어렵다고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처음에 갔을 때는 다 궁금하고요, 무엇인가 찾고 싶고요, 발견하고 싶고요, 뭔가 궁금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고요,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처음의 감동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감동이었어요. 그 땅에. 그래서 막 걸어서 온도가 38도 40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시내도 걸어 다니고 동네도 걸어 다니고 하면서 그 동네는 어떻게 생겼는지, 시내는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가지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때를 어떤 기간이라고 얘기하냐면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있죠? 허니문 기간 보내셨죠? 없으셨던 건 아니죠? 허니문 기간, 신혼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혼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궁금하죠. 장소와도 있습니다. 장소하고도 신혼 기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니문 기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발견하고 싶고 궁금하고, 그래서 막 돌아다녔던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통 나아가면은 4단계를 거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허니문 기간, 방금 말씀드렸죠. 가자마자 그 땅을 딱 밟았을 때 흥분됨, 그리고 그 땅에 알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그 신혼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기간이 나오냐면요, 문제의 기간이 나옵니다.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 흥분이 가라앉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발견돼요?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기간이 다가오냐면요, 적응의 기간으로 다가갑니다. 적응의 기간이 되면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아,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서 이제 좀 버텨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적응의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좀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든지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 가면은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적응해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스리랑카에 갔어요. 막 발견하고 싶어요. 막 어디든지 막 밟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찾아보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그때를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허니문 기간. 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남성교회는요 특별하신 것 같아요. 예, 벌써 정답이 딱딱 들어오잖아요. 예, 허니문 기간입니다. 그때 이 마음 가운데 에너지와 열정이 그냥 누가 줘서가 아니고요, 그냥 자동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없는데요,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어도 못해요, 현지어도 못해요. 하나님, 그런데 뭔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 가운데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 저는 계속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물으시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한국어를 정말 잘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제가 한국어는 정말 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제가 처음 선교에 나가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내려보고 그 개념을 정리해 볼 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는요,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 것으로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게 없는 거 퍼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좋은 백화점 가가지고 비싼 거 사서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도 그것을 나눌 때, 그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있는 것이 한국어니 얼마나 감사해요. 없는 거 빼고 있는 거 나눠주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도 광고를 내고 신문에도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100명 넘는 애들이 막 몰려와요. 젊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한국어 가르쳐달래요. 그때 한국어 배워서 한국에 오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요, 한 달 일하면 스리랑카에서 1년 번 것만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오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많이 왔습니다. 저에게 의자가 5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50명만 6개월 잘라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선교하고 선물을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시냐면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줬더니요, 그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손짓 발짓하면서 제가 가르쳐줬더니 그 친구들은 또 저 손짓 발짓하면서 저한테 뭘 가르쳐줬을까요? 스리랑카어를 가르쳐줬다니까요. 스리랑카어를 배울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고 내가 도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남성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까 보니까 부서도 많고요, 지부도 많아요. 그 부서와 지부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할 일이 있으신 것이고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막 길을 만드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는 뭔가 허니문 기간이었기 때문에 뭔가 해야겠다는 충만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오직 한 가지로 밀어붙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제 마음은 충만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충만이 있었습니다. 아직 3년도 되지 않았고 가자마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오직 하고 싶은 열정 하나만큼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도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충만함이 있었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비가 오지만요, 스리랑카 비 오면 정말 무섭습니다. 비만 오면 사람들이 죽어요. 왜요? 많이 오니까요. 100mm, 짧은 시간에 100mm, 200mm씩 오면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쓸려가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뱀들은 그 물을 타고 막 와요. 그래서 집 안에까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때로는 벼락이 칩니다. 벼락이 치면 물에 때리면요, 그 물을 타고 집 안에 들어가서 물에 젖은 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벼락 맞아 죽게 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 비를 뚫고 와서 무엇을 하냐면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충만과 충만이 만납니다. 저는 그 땅을 하나님을 향한 그 일을 하겠다는 충만이 있었고,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 충만과 충만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하고 적당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것은 정말 열정이 충만하고 충만과 충만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충만이 만나서 일을 하니까요, 그 친구들이요, 분기별로 6개월씩 나눠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80%에서 90%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거긴 경이적인 합격률이에요.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놀랐는데 소문이 시장에게까지 나가지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은 미스터 조혁에 가서 배우라고 소문이 날 만큼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만과 충만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한 가지 더,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워서 성공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국어를 배워서 실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친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 살펴봤더니 그 친구들은 머리를 믿어요. 내가 좀 똑똑하니까 한두 번 와가지고 금방 한국어를 읽게 되고 쓰게 되고 하니까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요, 이제 한 번씩 빠져도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빠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빨 빠지듯이 나오니까 그 친구들은요 합격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한국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요, 끝까지 나오는 친구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은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상을 받는다는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한국어 시험의 합격은 상을 받는 것인데,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끝까지 성실하게 그 앞에 나와서 공부하는 친구,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판장이신 주님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을 믿고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말을 하고 있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의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바치고, 이것은 경주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주를 한 다음에 달리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는 무엇을 받을까요? 상을 받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상은 뭐냐면요,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뭐냐면은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즉 경주했을 때 상이 뭐냐면은 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은유적인 표현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장사를 위해서 시골에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집안에 아내가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자리에 그 밖에 문에 쌀이문이 있는데, 쌀이문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밤에 끽끽끽 거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이 쌀이문에 끽끽끽 하는 이 소리는, 이 쌀이문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저는 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건 은유적으로 아내가 남편이 떠나서 쓸쓸하고 외롭습니다라는 표현을 쌀이문에다가 끼끼끼끼 거리는 그 쌀이문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군대 가는 아들이 눈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기차역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갈 때는 두 발걸음. 그런데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눈밭에 찍히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면 두 발걸음이 아니라 한 발걸음이에요. 그러면 그 한 발걸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그토록 기대하고 간절하였던 그 상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 뭐냐면은 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 상은 어떤 사람이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상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상은 어떤 사람이 받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은 또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요,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줘요. 제가 보면 지금 이렇지만은 전에는 운동을 참 잘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만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공부는 못해서 공부상은 못 받아봤어도 운동상은 열심히 받아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로 정말 이름을 날렸어요. 근데 키가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그만뒀는데 상을 받는 비결을 보니까요, 어떻게든지 빨리 뛰는 사람에게 상을 줘요. 어떻게든지 멀리 뛰는 사람에게 상을 줘요. 이 말이 뭐냐면요, 차이를 만드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상을 바라는데 차이가 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적당히 대충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차이가 나고 거기서 상이 주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충만하고, 그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차이를 만들어냈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상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제는 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주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걸 한마디로 해석해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여기서 해석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같은 걸 읽어도요, 저분에겐 저렇게 읽히고 저분에겐 저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다 달라요. 느끼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기호나 글을 우리가 듣고 볼 때 다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들은 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왜곡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같은 걸 들어도 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제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배고파 그럽니다. 그럼 엄마 뭐라고 할까요? 어휴 배고팠구나, 참 불쌍하다, 안 됐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엄마들은 벌써 쌩 하고 어디 가 있을까요? 부엌에 가 계신다니까요. 부엌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밥을 차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석된 거예요. 배고파 있는데 엄마 머리에는 해석이 돼서 밥 줘야지,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잘 되면요, 단지 읽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요,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상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럼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주제가 분명해졌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땅에서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의 면류관을 내가 믿고 받을 것을 확신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받는 상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일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영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영학 수업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기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최종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죠.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가치를 만들어서, 큰 가치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최종 목표이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맞는데 그건 최종 목표는 아니래요. 그럼 기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최종 목표는 끝까지 안 망하는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망하는 게 이 기업의 최종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실현 불가능한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밥 먹고 싶으니까 막 음식 먹을 것을 막 찾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을 찾아서 배부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부른 다음에 더 이상 밥 먹고 싶은 욕구가 다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 계시죠? 대부분 소파에 가시잖아요. 소파에 가서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더 이상 욕구가 채워지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잖아요. 다른 욕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같은 회사는 어떻게 목표를 정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기업의 최종 목표래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두 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의 기업이 전 세계에 있는 80억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목표를 정해놨대요. 왜 그러냐면요, 그 목표를 정해놓을 때 영화를 만들든 디즈니랜드를 경영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의의 면류관, 이 땅에서의 이루어질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야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의 상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이미 알려줬어요. 우리가 신앙의 꿈,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려준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꿈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고, 사업하실 때도 큰 꿈을 가지시고, 신앙 안에선 이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으니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지금 흔들렸다면 다시 한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해야 되고요,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능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재능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게 팽배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찬양팀도 못하고, 나는 재능이 없어서 뭣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재능 있는 사람과 재능이 없는 사람 자꾸 가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잠깐만 읽어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모든 것들에 뭘 주셨다고요? 재능을 다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약에 만드신 것에 요거는 재능이 있고 요거는 재능이 없고 그랬다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근데 뭐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보시기 좋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것에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높은 산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같은 산도 있죠. 저희 서아시아 지역에는 네팔, 인도, 스리랑카이기 때문에요, 히말라야가 저희 지역에 포함된 산입니다. 그렇지만 히말라야가 모든 것이 다 히말라야만 있으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답다니까요. 다리 아프신 분들은 올라가시도 못한다니까요. 예. 높은 산도 있고 중간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더 낮은 산도 있고, 끝내는 저 발바닥에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있고 우리 발에 묻는 먼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 풍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 앞에, 오늘 사진 열심히 찍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앞에 사진 찍을 때, 풍경을 찍을 때 작은 풀 하나까지도 그 앞에 정경이 되고 중경이 되고 후경이 되면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될 수 있대요. 한 가지만 높은 산만 찍으면 안 멋있어요. 정경, 중경, 후경이 어우러질 때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재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능은 다 주셨기 때문에 재능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보실까요? 성실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실. 내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내가 맨 끝에 섰든지, 내가 맨 앞에 섰든지, 내가 교회에서 저 밖에서
때로는 남들이 굳은 일이라고 하는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실까요? 성실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로렌스 형제가 자기는 수도원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결국 수도원에서 그들에게 준 일은 뭐냐면 구두 수선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나, 남들이 신다 망가진 신발 가져오면 구두 수선하고 닦아서 그걸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수도사들의 구두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성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가장 잘 드러난 데가 뭐냐면요, 곳이 어디냐면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광경이 바로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볼 때 나는 키가 작아서 힘이 없어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다 바위 뒤에 숨어서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그 앞에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런데 그 앞에 당당히 나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혼자 나섰다니까요. 다윗 혼자 나서서 그가 싸운 무기는 뭐냐면 사울이 주는 투구도 아니었고, 사울이 주는 칼도 아니었고, 사울이 주는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고 나간 무기는 오직 무엇이었냐면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럼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사랑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기적의 물맷돌 던져가지고 이겼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같은 걸 봐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니까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그의 인생에 늘 함께 했던 것, 곰을 물리칠 때도, 사자를 물리칠 때도, 양을 칠 때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그 형들에게 가서 그 문안을 하러 갔을 때에도 항상 함께 했던 것,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함께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성실이 그 앞에 서 있는 엄청난 세력을 성실히 무너뜨리고 꼬꾸라뜨려서 그 위에 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요? 성교요? 능력이 얼마나 있어야 성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능력을 따지다 보면요, 끝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채워져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능력을 찾으셨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그래서 이신득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서가, 날마다 충만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히 주의 일을 하면,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다운이 될 때도, 낮아질 때 기복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봉사할 기분이 아닌데 그래도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작은 일이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있으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충만하구나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자격이나 모습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얘기가 성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박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얼마나 잘 해몽해서 그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경과 모든 걸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이 우리 앞에 있게 하시고 오늘 예비된 주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알 수 없는 순간에 이미 차이가 이만큼 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성실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협잡과 수작으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로 일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지켜나갈 때 협작과 수작은 의미 없이 사라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만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쓸모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뭐냐면요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있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 섬기시는 모든 부서와 모든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어 주의를 하는 것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앞에 눈물로 가는 것밖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는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하고 세상이 변질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 그걸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명예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협작과 수작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끝까지 성실한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가 빛이 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각 처소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하는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시 일으키는데 하나님 그 교회 하나님이 주신 성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완성되고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 하나님 비도 오고 하나님 어려운 길을 하나님 뚫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조계원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비된 면류관이라는 말씀으로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봉사자들이 보여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심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 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당회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남성교회 회장님, 회장단 16개 실과 11개 지회의 부흥을 위하여, 봉사자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회파하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종 7대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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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아버지 이 땅에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 입장에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버지 또 열도 순복음교회 모든 교회 아버지 또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게 합니다. 아버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고, 하나님 인생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날마다 감격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성교회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시며 내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물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이 충만하여 드린 예물이라면 과부의 둘의 돈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 가장 값지고 하나님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데에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주셔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없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발로 밟는 땅은 어떠한 땅이라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위에 예배하기를 원하여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 위에 미래와 장래 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